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렇게 제가 마음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다. 제가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의미가 공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이 정말 올해는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여기는 거냐 하면 올해 1년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원인이든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든 또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그랬든 그죠?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죠?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미국의 파이자 회사에서 이렇게 백신을 지금 임상 중에 있는데 2단계를 거쳐서 보니까 이렇게 성공 퍼센트가 90%가 넘는다. 90%가 넘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10명이 백신을 맞으면 9명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건 대단히 이 의학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성공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백신들 맞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백신은 맞으면 100% 다, 99.9% 다 그 백신 효과를 보는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백신은 맞으면 50%밖에 효과가 없어요. 또 어떤 백신은 맞으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가요. 우리가 매년 겨울에 뭘 맞죠? 독감 왜 맞아? 한 번 맞으면 되지. 효과가 길지 않은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가 훨씬 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90%가 넘는다. 아직 2단계지만. 그래서 상상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잘 모른다. 그죠? 적은 숫자로 이렇게 한 것과 전체가 했을 때 또 이게 맞고 나서 그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어떻게 확신하는 거냐 하면 이 코로나19는 누가 끝낸다? 네, 하나님이 끝내세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딱 서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설사 화이자 아니라 무슨 화이자가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죠? 육체적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병원이 잘 안 돼. 병원 많은데 병원이 안 돼. 왜? 병원에는 안 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정신적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배가 부른 시대가 되면 정신적, 영적,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야. 인간은 육우선으로 창조되어 있어서 배고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장발잔. 그죠? 알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자식이 3일 굶어봐. 부모님이요,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어. 아무 집이나 가서 쳐들어가서 사람을 죄송한 얘기로 사람을 죽이고더라도 빵을 쟁취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육이 우선이야. 근데 먹는 게 해결되다 보면 먹는 거에 눌려 있었던 상상 못하는 정신적, 혼적, 영적 문제들이 뛰쳐 올라오는데 그건 나도 몰랐던 거야. 내가 이렇게 악했었나?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더 깊어지고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아이들은 5분만 지나면 안 듣는다고 해서 저도 머리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색? 하얀색이죠. 여러분 답은 그거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누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하나님과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멀어지도록 돼 있어. 멀어지도록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은혜가 팍팍 밀려왔어. 지금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못 보도록?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그 효자가 홀어머니 모시면서, 그죠? 한겨울에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 홀어머니가 그냥 병석에 누워가지고, 뭐 딸기가 먹고 싶다. 한겨울에 딸기. 효자가 어머니 제가 구해볼게요 하고 산을 헤매다가 딸기를 발견했다는 산신령 있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옛날엔 아무나 힘들면 아무나 기도하면 돼.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장독대에다 빌기도 하고 4월 초파일이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꼭 나만 데려가. 내가 제일 만만했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를 목사자. 참 놀라워요. 지나고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야. 오늘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졸리신 분들은 한 5분 주무세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진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냥 아무거나 의지하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지금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왜? 너무나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버리니까. 지금은요, 그죠? 어머니가 한겨울에, 아들아, 딸기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죠? 어머니 알았어요. 전화 걸면 밭에서 바로 와.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야.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라 망하는 시대라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요새 홍세미 주사님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저녁이면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안 봐. 안 보는 은사를 받으셨나 봐. 안 봐. 축자사자 안 봐. 보세요. 안 봐.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 아주 막 안 보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 오죽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죠? 간증만 따로 올려드려. 안 봐. 안 보기 마음에 불편하니까 일단 찍어.
그래가지고 1이라는 숫자를 없애. 그리고 안 봐. 하여튼 지독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요. 성교사님들 나오셔서 또 성도들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딸아이가, 어린 딸아이가 뭐가 들었어요? 아주 심한, 그죠? 심한 병이 걸렸어. 뭐냐, 24시간 한순간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막 그런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했죠.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동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고 별 방법을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 하나님, 별거 다, 여러분요, 이 어려움이 생기면 별거 다 해봅니다. 정말, 그죠? 별 기도 다 해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쓰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대부분 죽거나 그냥 이렇게 평생 그렇게 가거나 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맨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냥 5분, 10분 사이로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 아이가 말이죠. 큰 사람 같으면 그나마 아이가 아주 어린 아직까지. 이제 그러면서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도가 변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처음에 뭘 기도했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간증했죠. 제 친구 아내가 손이, 그죠? 이렇게 프레스에 늘려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죠? 이게 부서졌어요, 그냥. 손 모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성형수술을 통해가지고 손 모양은 만들더라도 신경의 문제, 신경은 죽으면 못 살아난다. 저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잘하는 집사님이라고 절제 집사 시절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이 의사들은 못 고친다고 합니다. 여기 맨날 찾아와서 치료해주는 인턴 의사는 신경은 한 번 죽으면 못 살아요. 그런 꿈도 꾸지도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투로 말하지 않았겠지. 그죠? 어머니, 그냥 그건 포기하세요. 신경은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요. 이렇게 말했겠지.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려? 못 살아나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삐뚤어지잖아요. 이제 오기가 생겨.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저놈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 신경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다 그래. 기도가 작아져. 뭘 포기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거 어떻게 했지? 작은 기도. 그러면 요 정도라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마가 뭘 기도하기 시작했나 하면 떡볶이. 이 아이가 아프기 전에 그 빨간 떡볶이를 그렇게 잘 먹었대. 그리고 그 병원에 그 예배실에, 기도실에 휠체어가 태워서 데려와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앞에 아무도 없어. 병원 가면 예배실이 있잖아요.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 병원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야? 간절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예배실이 부세통이 돼야 되는데 그분 간증처럼 놀라워요. 안 와.
왜 안 올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 포기한 거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와서 그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뭘 기도하느냐? 아주 소박한 기도를 해. 예수님, 다른 거 안 바래요. 30분 동안만 발작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30분 동안만 발작이 안 생기면 떡볶이 하나 먹고 그게 떡볶이 딱딱한 걸 먹어가지고 발작을 해버리면 목이 막혀 죽으니까 30분 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내려갈 수 있도록 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작은 기도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건 아예 바라지도 않고 30분만 발작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5분인가 10분도 안 돼서 발작이 일어났대. 이때 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를 노려보기 시작했대.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얘야 가자 하고 휠체어를 밀고 예배실을 나갔어.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며 내가 뭘 큰 걸 구해서 아주 조그만 거 30분 동안만 요거 멈추게 해달라고 고고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자기 고백에 의하면 노려봤대.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나 보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거든. 난 평생 다른 거 한 번도 의지해보지 않았어요. 난 당신만 의지했어요.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가 이걸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싫으면 그러면 30분만이라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겠죠. 30분만이라도 요구해 주시면 애가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을 수 있으니 그죠?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란 게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끌고 가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 양반이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니 평생 모태신앙인데 부처님께 가서 빌 거야? 공자님께 빌 거야? 사주를 볼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안 지나서 며칠에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거기 예배실밖에 없더래. 거기 와서 그냥 기도도 되겠어? 이제 안 되지.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야. 하고 엎드렸어. 그때 예수님 음성이 들리더래. 예수님은 참 생뚱맞아. 이거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생뚱맞으신 예수님을 봐야 돼. 이분이 그냥 갈 데는 없고, 그냥 이분 앞에 와서 그냥 있는 거야.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이러더래. 엄마 이름이 예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인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랑인가? 하여튼, 예랑아,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그 병동에 자기처럼 아픈 애들이 가득한데 자기 딸만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이라고 해. 그런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생명 같은 딸이 죽어가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만하지. 그게 하나님의 참 적절한 시기야. 이 엄마가 마음이 열릴 때가 된 거야. 이 엄마가 반응하기를, 맞아요 주님, 내가 우리 딸만 사랑했어요. 내가 다른 아이를 보면서 걱정하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했지만 우리 딸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펑펑 울면서 회개했잖아. 그 이후로 발작이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초점이 뭔지 압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딸이 아니야.
딸은요, 죄송한 얘기로, 2살 아이, 애굽, 예수님 2살 어릴 때 2살 아이가 죽어도요, 그 아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라고? 엄마야. 엄마를 바꾸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한 그 딸, 아들들, 남편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예수를 알고 있는 너, 당신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네 집안을 바꿔놓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동, 그래서 발작을 안 하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아니, 하루에 또 수십 번씩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안 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아이 낳았어요. 이제 발작 안 해요. 이 엄마는 확신이 있는 거야. 의사가 믿겠어? 안 돼요. 하루 이틀.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줘. 그래서 2주 동안 기다려도 이게 발작을 안 하면 퇴원을 시켰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언젠가 또 발작할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세요. 안 하는 거야. 발작이 안 하는 거야.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뇌 수술을 하게 됐어. 그땐 다른 거야, 이제. 여러분요, 주님과 경험하고 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뇌 수술을 이제 그 병원에, 연세대인가?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게 아주 종합적인 병이에요. 종합적인 병이라서 이제 그럴 만한 이름을 대는 그 과의 교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수술을 했어. 근데 수술할 때 조건이 뭐냐면, 위험한 후유증,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당장 수술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판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수술은 잘 됐는데 걷지를 못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들이 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득하겠어. 그때 자기를 늘 돕고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세대 교수님인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늘 자기를 기도해주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낙심해 있는 이 엄마에게 책을 한 권 주더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드는 순간 이 엄마가, 아니,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왜 이 책을 줘? 왜?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이가 평생 걷지 못한다는 이 절망의 상태인 나에게 이 책이 무슨 위안이 된다고 책을 줘. 근데 할 게 없잖아. 그 책의 제목이 완전한 용서.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아주, 그래요. 완전한 용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책을 받아봤대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 전에 책을 줬으면 안 봤을 거야. 그래서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무슨 얘기가 자기에게 확 들어왔냐면 요셉 이야기가 들어온 거야. 완전한 용서. 여러분, 창세기 요셉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서, 그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 간증을 마침 또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아주 요셉 간증을 쓰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간증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이 간증을 쓰신 분은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말씀을 주셨으니 자기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었어요.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더니 오히려 뭐가 왔다? 고난이 시작됐다. 그죠?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그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셉은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셔. 그렇게 확실해.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그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으니 죽은 목숨이야. 그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네 동네, 자기네 민족, 자기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얘기지? 옛날 시대로 말하면 남의 지역으로 갔는데 남의 신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신이 무슨 효용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야? 자기 신을 안 버리는 거야. 거기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 주어진 환경을 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충성하는 거죠. 근데 또 시험이 오잖아요. 그죠? 그 시위대장의 부인. 시위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이번 간증에 하면 그런 얘기야. 그때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 시위대장의 부인의 유혹을 그냥 눈 감고 받아들이면 자기도 부가, 그죠? 노후가 보장되고 또 반대로 거절했을 때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죽임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도 보장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부까지 노후도 보장되니까 얼마나 좋아. 시험이야, 시험. 근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죠. 그죠?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은 시위대장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거절했어. 이건 뭐예요? 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이분은 그걸 보면서 자기 고백으로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난 이 말이 맞다. 제가 이게 깊이 공감이 가고 깊이 은혜가 되고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성도가 자기 딸의 아픔을 통해서 하는 것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그 완전한 용서라는 게 맞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길을 벗어나게 하사 왕의 감옥으로 피하게 하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웃기는 간증이죠. 아니, 그 여자에게서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죠?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게 하고 형편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편을 어떻게 했어? 이건, 그죠? 그 아까 시위대장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기껏 살린다고 하는 게 형편이 더 어때? 더 나빠졌어. 근데 그럼 뭐가 보여요? 애굽에서 광야로. 난 막 이게 전율이 오는 거야. 아니 기껏 애굽에서 건져낸답시고 어디로 가야 돼? 애굽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가면 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애굽에서 살린다고 건져낸 게 어디로 갔어? 애굽보다 더 나쁜 환경, 광야로 들여보냈다 이거죠. 그걸 누가 쉽게 용납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사랑인데 그럼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애굽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애굽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더 차라리 애굽에 살지언정 광야로 안 가. 그래서 애굽에서 죄진 사람이 광야로 도망가면 안 쫓아가잖아요. 광야는 더 죽음의 지역이니까. 근데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하신 게 어디다? 광야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근데 이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했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왕의 감옥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환경이 더 열악해졌잖아요. 이제 끝나버린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이 여인으로부터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더 형편은 열악한 광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 들여보낸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고백을 기다리느냐? 나를 애굽으로부터 건져 내신 것이다. 그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야. 그게 너무나 확실하잖아. 너무나 확실해. 사람들은 자꾸요, 그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이거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뜻만 찾는 거야. 지난주일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안 돼.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뜻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상관없어. 내 욕심만 채우면 돼. 내 그럴듯한 내 뜻만 채우면 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기껏 건져낸다고 건져낸 게 어디야? 광야야. 그럼 광야는 어떻게 돼? 더 애굽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죽은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다 죽었다. 애굽을 그리워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어.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죠? 사람은 다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어떤 믿음인 간에 에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뿐이야. 그런 믿음이든 간에 다 기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겨. 들음에서. 근데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들음이 문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다. 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 악한 영의 믿음이 생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사람이 주는 믿음이 생긴다.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광야는 뭐 하는 거다? 신명기 말씀처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죠? 이걸 좀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 완전한 용서란 책을 준 거야. 그래서 요셉 딱을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와. 요셉이 뭐 했어요? 그죠?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이 벌벌 떠는 거야. 어머나, 저놈, 우리가 버렸던 저놈이 저기 살아있으니 이게 죽은 목숨.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있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 48장, 49장, 50장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만 딱 남았어. 이랬더니 창세기 50장에 그죠? 형들이 어떻게 벌벌 떠는 거야. 뭐라고 말해? 아우한테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목수입니다. 그죠? 그때 이 동생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하신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이니까 제가 형님들의 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뭘 한 거야? 완전한 용서. 이걸 이 엄마가 딱 깨달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지? 왜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해? 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맨날 만나면 돈 써야 돼. 그냥 만나기 싫어지는 거야. 마음에 뭐가 있었다? 걸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엄마를 돌아보고 자기 남편을 돌아보고 자기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리를 두고 내가 마음에 좋고 싫음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뭘 못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 사랑이었군요. 그죠? 완전히 굴복하게 됐어.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눈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굴복하고 있는데
또 기도가 맞췄어. 뜬금없이 옆에 침상에 누워있던 애가 엄마 걷고 싶어. 확신이 온 거야. 그래 나가자. 그래서 예배실로 와가지고 영상을 켜놓고 애가 걷는 장면을, 그 후엔 뛰는 장면을 교수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 성도들 말고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도 간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 지난번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그죠, 그 호즈벡 이렇게 홀백 목사님 안수할 때 같이 가서 만났던 그 주민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외에 몇몇 분의 그런 간증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면 딱 이거야. 참 놀라워요.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딱 이거야. 야, 말씀이 그렇다는데 하는 거야. 이제 딱 그거 보는 거야. 아니 말씀이 그렇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라. 성도들의 공통점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하신다. 맞아,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했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선교사님들은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도 들었다가 뭐만 듣기로 말씀만 붙들었더니, 그죠? 성도들은 뭐해?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믿고 했더니 누구만? 예수님만. 제가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에게죠. 바치라고 하는 약속된 그 장소로 이렇게 출발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이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건의 중심이 이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삭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신앙은 어디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그게 어머니 간증 쓰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도영 목사님이 쓰셨나요? 완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완벽한 환경 소용없어요. 뭐가 안 돼 있으면 완벽한 마음, 변화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소용이 없어. 너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은 뭐 하는 거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그게 광야 생활이야. 왜냐하면 애굽에서요 광야로 나올 땐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셨어요. 마른 땅을 해주셨어. 건너가기가 쉬워. 근데 가나안, 하나님이 상징하는 천국인 가나안은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에요. 뭐 없이는 못 건너가. 믿음 없이는 말씀을 앞세워 법궤를 앞세워 법궤를 앞세운 법궤 속에 말씀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앞세운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뺑뺑 돌려서라도 뭘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아브라함, 너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요구합니까? 참 놀라웠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네 외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삭을 바치죠. 바쳤더니, 그죠? 그래서 칼을 바치는 표시로 뭐 합니까? 칼을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죠? 얼마나 다급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네가, 그죠? 그러면서 뭐가 빠져? 사랑하느니 빠져.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의 뭘 바꿔 놓으려고 그런 거야?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봐. 부모님들
내가 죽는 게 나아, 자식이 죽는 게 나아. 내가 아픈 게 나아, 자식이 아픈 게 나아. 아시죠?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누굴 죽이는 거야?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거야. 뭘 죽이는 거야? 내가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에서 이삭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표시로 이삭의 칼을 내리치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요,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이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요, 산에서 묶어가지고 칼을 내리치는 과정 속에서 뭐만 보였어?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만 보였어. 근데 뭐가 안 보였죠? 예비된 양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제가 자꾸 그래서 성경을 기초, 본질,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여? 숫 양이 보이니까 이삭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나요? 저는 이제 이 생각만 하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뭘 고백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 내가 미움받고 고난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동강 오리알,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표시될 수 있는 왕의 감옥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요셉이 뭐 할 수 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금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쩌면 이죠. 그분처럼 내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단 30분 동안만이라도 이걸 좀 멈춰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죠? 얼마나 그죠? 섭섭하고 혼자.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조그마한 불투정이나 조그마한 원망을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뭘 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벌벌 떠면서 요셉에게 나올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줬죠. 제가 그 구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끌려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바울의 이방인 생활 중에 이방인 전도하면서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는 거야. 근데 결국 로마에 가죠. 근데 어떻게 갔어? 감옥에서 끌려갔어요. 아니, 전능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킬 때 얼마나 근사하게 입성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입성 안 시키고 어떻게 했어? 죄수로 끌려가게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만약에 죄수로 끌려가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갔어봐. 가다가 맞아 죽었어요. 왜?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머리 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사랑하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센 군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면서 왔으니 얼마나 안전하게 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희망이고 놀라운 일이다. 성경 전체가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특별한 추수감사주일. 왜 이 곤고함이 길까? 여러분의 아픔을 모를까? 아픔을 모를까? 그죠? 여러분의 곤고함을 모를까?
쌀 떨어지는 걸 모를까? 아파하는 걸 모를까? 두려워하는 걸 모를까?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모를까?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간증하실 때 그 얘기 나오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절하는 그 박광식인가요? 박광식 문화선 교사님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뭘 기도했을까? 그죠? 그거 막 그냥 갔다가 기도하고 와서 또 애들 깨우고 또 가서 기도하고 막 깨고 그러잖아요. 그 뭘 기도했을까? 저도 깊이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분 간증에 의하면 이걸 기도했다는 거야. 나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에 확 공감이 됐어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을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제가 확 이게 이분의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걸 기도하신 거야.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알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분 표현이 하면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뜻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걸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얘네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얘네를 버린 게 아니라 얘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죽여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죠? 피가 튀어서 공중에 휘달리는 그걸 보시면서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야.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왜 날 죽이십니까? 날 살려주세요. 그죠? 이 자식의 고통이 안 보입니까? 그게 지금 절규야. 절규. 내 아버지가 외면하면서 마음에서 읊조리는 소리가 뭐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 얘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니, 자식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 아버지는 일관된 거야. 나는 네가 죽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다. 그분이 하고 싶은 게 뭐야? 바로 당신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라고. 당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하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 이 선교사는 그걸 가리켜서 지독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그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죠? 그럼 뭘 더 바래? 인생 살만하잖아. 그죠? 병 좀 들었다고 해서 병 들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돈 좀 떨어지면 어때?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돈이 많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 착각인 거 다 경험하잖아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누구의? 솔로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죠?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전부 다 한 손에 쥐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헛되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내가 인간의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으니 결국 인간이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신약의 대표 부자 청년. 젊은 청년이야. 높은 관직에 있어. 돈도 어마어마해. 얼마나 많으면 포기를 못하겠어. 그죠? 그리고 신앙심도 있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한 지금으로 말하면 A클래스 배우자야. 그죠?
근데 뭐가 아쉬워서 대낮에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 배척받고 있거든요. 근데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대낮에 예수님께 벌떡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을까? 니고데모처럼 몰래 나타나지.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가진 모든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뻥한 거야. 여기가 허전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저는 이거 확신해. 자꾸 말씀을.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자신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본질, 기초, 뼈대 이거를 보는 작업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하나야.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눴는데 1계명 해봐. 하나님만 말씀만 있냐. 그걸 광야에서 그거야. 네가 하나님만 있어? 말씀만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끝나는 거야. 절대 이 광야는요, 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리려고 건져낸 거야. 그래서 진짜 참 자유인 가나안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광야를 이용하는 거야. 환경은 최악인데 하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시켜서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맞습니까? 저는 누구도 인생은 망할 수 없다. 누구도 확실한 인생은 없다. 찌질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그를 몰라도 절대 찌질하지 않아요. 스스로 찌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찌질할 뿐이야. 왜냐? 그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야. 난 너무 놀라웠어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잖아요. 그 5달란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죠. 2달란트 칭찬해요. 그죠? 1달란트를 책망하죠. 그죠? 여러분, 금 1달란트면 지금의 가격으로 말하면 20억이 넘어. 20억. 얼마? 이런 뜻이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재능이 없어도 최소한 뭐가 있다? 20억 이상은 주신 거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20억 가진 사람이 2달란트, 40억 가진 사람, 20억 가진 사람이 5달란트, 100억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러면 살만해, 못 살만해? 견디기 힘들잖아. 그 사람들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자라려고 하는 사람은 20억이면 어떻다? 잘 자라는데 충분하다. 아멘?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20억 인생이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집안이 형편없어서,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늘 건강이 이래, 난 뭐 가진 게 없어, 난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나는 뭐가 어때 저쨌대. 그럴지라도 최하 뭐다? 최하 20억이야. 만약에 1달란트 가지고 뭘 해낼 수 있는 재주가 없었다면, 1달란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책망하면 안 돼. 맞죠? 그럼 책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걸 확신하세요. 보통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해서 이런 말을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죠? 잘 들으세요? 이건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 망해. 예수님 뭐라고 했죠? 좁은 길을 걸으세요. 여러분 놀라워. 좁은 길을 걸으세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야.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살만하잖아. 우리 민주 아빠,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1년 동안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는 거야.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야. 주님은 그걸 테스트하세요. 예수님만 마음에 두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적당히 섞고 있는지.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의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앞에서 인도 뒤에서 보호.
그죠? 확실합니까? 자,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이 광야는 잘 자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잘 살려고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다? 병이 걸려. 마음의 병이 걸려. 왜? 시스템은 잘 자라도록 되어 있는데 난 잘 살려고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살려고 하니까 최고의 남편, 최고의 환경, 최고의 자식, 최고의 주변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돈 좀 많은 엘리트라고 말하는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더 험악한 일들이 많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다? 잘 자라도록. 그럼 잘 자라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남편이 돼? 왼수 같은 남편이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부모님이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불우했을까? 나까지 불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려고 하니까 환경이 어때야 돼? 좋으면 안 돼. 그게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이 완벽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돼야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려고 해. 잘 자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해.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것만 맨날 추구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 다 돼, 안 돼? 지옥이야. 그 삶은 지옥이야. 근데 한 달란트. 잘 자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줬다? 충분히 주셨다. 아멘? 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열쇠를 표현해 볼게요. 자, 금열쇠, 은열쇠, 동열쇠. 똑같은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거 가질래? 중요해요. 열쇠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야. 모양만 낮으면 다 돼요, 안 돼요? 다 열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동재질로 만든 열쇠를 주었더라도 천국의 문이 열려 안 열려? 충분해. 한 달란트일지라도 충분해요. 그 하나님, 한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어떡하신다? 역사 일하신다. 절대 원리야, 절대 원리.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어떤 특별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그저 시위대장의 노예로 있을 때보다 왕의 감옥에 있을 때 감사가 더 커야 된다.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으니. 결론이에요. 이 애기 엄마가 사니까 누가 살더라? 주변이 다 살더라.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누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주변이 살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고 일이고 방법이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